말씀으로 우리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그 과정과 또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의 이 궁극적인 원인인 우상 타파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꼭 범죄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것이 내 앞길을 막게 되고 나를 망가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원인인 우상 타파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한력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40년 동안의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긴 세월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주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너무 40년 동안이 평안함이 계속되니까 도리어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불에 데인 아이는 불을 무서워한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 우리 그 손자 필립이 우리 집에 와서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 유리에 손을 딱 대가지고 손을 뒤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붕대를 감고 약을 발랐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은 그 근방에도 안 가려 그래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뜨거운 걸 당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거기는 손을 안 대는 불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러나 생각이 모자라는 사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우상 숭배로 쓰러진 고통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잠시 불을 멈추는 동안에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악으로 또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죄악으로 돌아간 이유는 신앙에 열심히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삶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한 풍요로운 생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힘들 때보다 어려울 때보다 평안하고 좋을 때 막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그때에 나태해지고 범죄의 자리에 이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쓸데없는 짓 하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이것이 다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된 풍요로움이나 태평함이 있을 때에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잠자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안할 때에 더욱 기도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더 헌신하면서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으면서 영원한 축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다. 7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래서 40년 태평 세월 속에 누리던 그 풍요를 다 까먹어버리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죄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며 모든 어리석으면은 불행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사실 매우 보잘것없는 적이에요. 세상 말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미디안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미디안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압과 합병된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약한 이런 족속이에요. 왕이나 방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과 합병해가지고 일을 벌리는 거죠.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만들었다. 그 결과 2절에 보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피하고 도망갔죠. 거기에 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되어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3절에서 5절 사이에 극심한 식량난도 겪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기면 더 재물의 축복을 주는 줄 알고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저들의 그 재물을 다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니까 오히려 그 재물을 다 거두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은 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에 모든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떠나면요 모든 행복은 사라져요. 삭막해집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요. 모진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삶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조차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먹을 게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바운드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나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실 새벽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런데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고 이상하게 뭔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좋고 지나고 나면 해결이 돼 있고 이 맛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 그리고 6절에 보면 고통이 심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참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 그 다음에 징계, 타락하면 징계받죠. 그 다음에 회개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죠. 이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악순환의 역사를 어김없이 되풀이했어요. 사실 지적 능력이 사람보다 부족한 짐승들도 수차례 막 훈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데 악순환을 되풀이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리석다 못해서 아주 완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정형적인 모습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좀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힘들면 막 와서 그냥 또 부르짖고 그래도 감사해요. 한편 하나님은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오늘 6절에 보면 어려우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풀리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의 필수 요소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5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1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내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고기하고 무교병을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다가 국물을 갖다가 확 부어놔라. 그러면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울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야.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국을 갖다 부으니 그냥 하나님의 불이 그냥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그것을 다 살랐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강이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번,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에만 밤에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양털을 밖에 내놨는데 양털에만 막 이슬이 와가지고 그냥 물이 묻었는데 온 지면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래서 양털을 짜보니까 막 물이 쫙 흐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양털에는 절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환경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다. 그래 봤더니 양털에는 그야말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주변에는 이슬이 쫙 내렸어.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지극히 작은 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드라마가 계속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그 기드온이 싸웠을 때에 300용사를 그 골랐던 그 하루샘 그 물을 가봤는데 물이 지금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를 쭉 다녀보면서 그때에 그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막 감동이 넘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돌아오면 돼요. 우리 잘못하면 또 돌아오면 돼요. 실증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예요. 돌아오는 자가 이기고, 돌아오는 자가 살고, 돌아오는 자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온 교회와 온 성도들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한국에 전화를 해봤더니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200명, 300명 모이던 교회가 다 떠나버리고 100명도 남지 못하고,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로 너무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저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도 현실 똑같아. 우리 교단 안에도 보면 이제 교회가 몇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도 주변에 제가 지난주도 강태환 목사님한테 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코리아타운 쪽에 4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주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더라도 또 오면은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을 때에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제단 불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곳곳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